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다 맞추셨죠? 저도 이제 예배를 다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알게 해드리려고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성도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말을 전달할 스튜어드 그 청지기들로 말씀을 전하게 돼 있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의 그 부분만 제가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지식의 깊이만큼만 아는 거지. 다 알아? 그러면 이 세상에는 다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 연구고 세상에 무슨 제도고 역사고 다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무엇을 전한다가 아니라 그가 받은 것만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믿음의 핵심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택함의 그 디크리, 작정의 한계를 따라서만 쓰시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신 것 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주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스스로를 높이다 하늘 끝까지 높여 하나님의 이 경륜의 비밀을 마치 지가 아는 것 같이 아버지 함부로 입을 놀리며 아버지 앞에 속이는 자가 되어 진노와 재앙을 불러일으키니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도로서 우리의 죄를 버린 만큼 알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혜로 알게 되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제목이 성경은 성도에게만 드러낸 신비함의 책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성도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성도라는 단어부터 정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성도라고 하는 건 the saint,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 있습니다. 점과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벗어버리기가 가장 어려운 죄가 음란이에요. 육체를 위하고 자기 눈을 위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높임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의 책,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늘러붙인다. 음행하는 자요, 우상숭배자요, 간음하는 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 지가 읽은 주서들은 그 하나님의 세상의 책을 하나님 말씀에 섞어서 그것과 비중을 같이 해. 예를 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로서 심리학, 철학, 음악 이런 걸 이용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들어요. 큰일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성경에 거룩함에 이른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모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음란기 있고 TV 같은 거 보면서 빨가벗고 다리 내고 잘생긴 남자 이런 거 나오면 환장을 하는 거 그 여자들 있죠. 무섭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 있으면서 모태신앙이라고 어떤 여자분을 하나 봤는데 평소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입을 딱 열면 마치 무슨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을 다 이룬 것처럼.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떤 젊은 남자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 남자놈이 남자가 볼 때는 남자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성격적 특징 이런 걸 매력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뭐 겉으로 보기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평소에 그렇게 뭐 스스로 높이고 막 거룩한 얘기를 하던 이분이 야, 그때부터 그 남자 젊은 남자애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이 흐른다 이런 말이 저는 처음 이렇게 느꼈어요. 그 여자분한테는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그 주위에 우리 교인들이 좀 있었는데 콧소리를 내고 막 손뼉을 치면서 그 남자애가 얘기할 때마다 그 밑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야, 저렇구나. 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많이 듣진 않으시겠지 뭐. 뭐 많아봐야 열댓 명인데 여자분이 있으시면 여자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는 뭐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뭘 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성도가요. 성도는 삶부터 생각부터 그의 일거수 일투족 이것이 달라야 됩니다. 오케이. 그 중에 제일 없어야 되는 것, 제일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없어야 되는 것이 음란이죠. 그런 점도 흠도 없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그 얘기, 즉 신비함이라는 단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네, 미스테리온. 여기 나오죠?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아포칼립스. 여기 나오는 거요. 미스테리온. 이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게 계시록이에요. 미스테리온. 이것을 다른 말로 미스테리온. 요 미스테리온은 게 신비라는 뜻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그러잖아요. 미스테리온.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신비함을 드러내는 것을 아포칼립스. 계시록이 뭐예요? 요한의 아포칼립스죠? 계시 아포칼립스. 네,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자, 비밀이란 말은 영어로는 mystery.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secret이라는 단어랑 구별을 못해. 근데 미스테리와 시크릿을 구별해서 잘 써놓은 어떤 목사님의 글을 한번 보고 제가 참 놀랐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이 계신데 뭐 제 개인적인 통계입니다만 그저 10명의 목사들 중에 1명? 네. 그런데 항상 누가 물고 뜯어요? 개가 사람을 물고 뜯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미스테리와 시크릿이라는 영어로 쓴 이 단어는 다른데 뭐 제가 읽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썼답니다. 그게 예수께서 비밀히 행하심이라 또는 은밀히 행하심이라 할 때 쓴 단어가 시크릿이에요. 즉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그런데 미스터리라는 단어는요. 신약 구약은 모르겠어요. 신약에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제가 볼 때는 수백 번은 아니고 한 수십 번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는 의미가 뭐냐면 신비라는 단어, 즉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만든 것이 미스테리인데요. 의미를 보세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으로나 상식으로나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한. 만약에 성경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어떤 사실을 이제 바울이나 뭐 쓰죠. 뭐 거기 뭐 빌립보서도 쓰고 할 때 쓰죠. 그러면 이성, 제가 이성 되게 싫어하죠. 대가리, 이성 또는 상식, 이거 뭐죠? 지들끼리 꿍작꿍작 얘기하는 초등학교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미스테리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제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풀어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여기 비밀, 비사할 때 비자죠? 숨기다, 비밀. 이것은 은밀히, in secret. 요거는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숨기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드러내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요 비밀 가진 인간들 안 없어집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 썼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밝혀질 거예요. 숨기운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도다. 숨기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아니면 회개하세요. 네. 이것이 미스테리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스터리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 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이와 같은 미스테리가 있는 이유가 뭐죠? 신비함. 자, 골로새 1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한마디로 만세 만대 ages, 요게 아이온이라는 용어인데 영원부터, from generation, 요게 세대란 뜻이죠. 어떤 세대에게도 hid 숨겨졌단 말이야. has been hid, 그때부터 숨겨져 있던 것이에요. But now is made manifest. manifest는 드러나다, 알려지다. To his saint,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아니, 어떤 인간이 온갖 사람 조금 좀 이상하다고 누가 얘기만 하면 갖다가 들고 그걸 가지고 막 판단 정죄를 해야 되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아는 것도 없어. 제가 박무수 목사님 교회를 내가 다녔었고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수백 편을 들었잖아. 그런데 몇 푼 어디서 남이 하는 얘기 몇 개 듣고선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그거요, 유튜브에서 돈벌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거 얘기해놓고 속이고 속는 일로 재앙이 안 떠날 거고요, 나중에 죽습니다. 모르는 얘기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죽어요. 네, 이런 목적으로 만대와 만세에 다 감춰진 거예요. 그럼 나는 알았다? 그럼 당신이 성도지 뭐. 부분 안다? 그거는 알 수 있어요. 부분은 기름 부음이라는 걸 통해서. 자, 다음 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분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쪼자, commandment,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글, 구약에서나 하나님의 율법에서나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로고스 안에 모든 민족이라니까 한 명도 빼지 않고가 아니라 많은 민족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민족에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비밀의 미스테리온의 계시, 아포칼립스, 계시, 레벨레이션을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로 능히 견고케 하실. 이 복음 안에 이와 같이 감추어진 내용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전부 수동태죠. 알게 하신 바, 나타내신 바. 아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계시로 말미암은 견고케 하실, 전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가운데, in the mystery, 신비함 속에 감추어진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미스테리에 내가 그냥 읽고 초등학생식으로 엄마 알았어요 그러면서 엄마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따지는 내용이 아니야. 복잡해? 복잡한 건 복음이 아니야? 야, 이 가짜야. 복잡한 게 아니라 네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네 눈에는, 네 귀에는 복잡해지는 거야. 네. 우리 육신의 아버님이 내가 볼 때는 이제 조금만 더 계시면 이제 지옥인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부친이라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만 전하면 딱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아주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짜한테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언제 정했어요? Before the world.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ordained, 계시하신,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숨겨진 지혜예요. 뭘 지가 알아? 듣고 있으면요 한심해요. 박영택인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이단성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을. 근데 들어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 지 혼자 지가 교단에서 하던 얘기, 교파에서 하던 얘기를 짓거려. 댓글을 쓸 가치도 없더라고. 네. 자, 말씀에 그러면 이 신비함을 담으신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목적. 자,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영원부터. 영어로 볼게요.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세상의 시작. 베레쉿. 아르케. 세상의 시작 때부터 has been hidden secret. 죄송합니다. In God. 하나님 안에 그때 오래전부터 이미 감추어진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Who create all things by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사물이 created, 창조된, 여기는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로 창조된 하나님,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란 뜻 아니에요. 그 비밀이에요. 미스터리. 그 비밀. 그런데 여기 뭐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100만도 넘는데 이런 해석을 하면 되니 가짜 해석자야. fellowship, 사귐, 안다는 뜻이에요. 이 fellowship. 근데 이 fellowship은 단순하게 지식, knowledge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fellowship. 아주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읽고 또는 세상에 어떤 지식을 얻었을 때 그 얻은 것 가지고 그냥 마치 그저 그 글자 내용, 작구를 알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때는 참 요걸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되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안 게 아니에요. 펠로우십이라는 건 그게 내 것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휴,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뭐 학생들 뭐 어디서 주워 배워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이제 그것만 딸딸딸 익혀가지고 뭘 자기가 뭐 책을 쓰고 뭐 글을 어떻게 하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나중에 보면 한계가 드러나요. 딱 그것만 하는 거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펠로우십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까지 아는 것을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알도록 사귀도 알도록 하는 비밀, 그 비밀이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비함은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뭐 다 비밀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비밀로 숨긴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신비한 mysterious spiritual mystery 이것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요. Kingdom of God과 Kingdom of Heaven 이걸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걸 구별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뭐 5, 6년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여기 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할 때 그때 쓰는 단어는 Kingdom of God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Kingdom of God이 바실레이아 투시우입니다. 투시우 하나님의 소유격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나라 통치 주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바람이 불듯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 킹덤 오브 갓은 이것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자는 읽어도 보아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무슨 이단 시비하고 너블너블 주저리 얘기합니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 이것이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저 하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때 이 천국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은 다른 거예요. 이건 바실레이아 이 헤븐이라는 게 우라노입니다. 우라노라고 하는 건 갓과는 다른 거예요. 요 비밀 요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즉, 요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연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죠. 네, 봅시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요 관계 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요런 관계가 요런 관계가 비밀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요게 세상 지혜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스스로 있다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는 이 비밀을 모릅니다. 어서 주워 배운 거 목사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다? 모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았으면 좋겠어. 이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원칙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과 뜻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덜어는 완악하게 됐는데 여기서 뭐 영어로 이게 완악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blindness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의 blindness, 눈이 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blind라고 하는 건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눈, 일곱 영, 어떤 천사가 나는데 그 날개에 눈이 가득하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블라인드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가려진, 여기는 뭐 완악하게 된 건 완악하게 된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 먼저 돌아오고 첫째 아들이 거기서 킁킁거리면서 있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을 얻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비밀이에요. 미스터리. 그런데 뭐 세대 주인이 무슨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주장들이 나오냐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섭렵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 그에게 준 지식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변론하는 무식한 짓을 하는 것이 신학이요, 신학자요, 목사요, 가짜들입니다. 조심하세요.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내 알고 계시받음이 없는 자가 무슨 놈의 일꾼이에요. The minist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다시 말하면 steward, 청지기는요,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그때 서기관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는 자와 같으니, 구약과 신약이라는 얘기죠. 선지자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안 됐는데 나서가지고 양복 입고 그냥 그렇게 막 상대 들게 좋도록 바다를 발라? 네. 자, 휴거에 관해서도 비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나 말할게. 이 뒷부분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막 잠다는 얘기예요. No, we shall not all sleep. 이 shall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너희 모두가 잠자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깰 자들이 있다. 살아서. But we shall all be changed.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냐. 해석도 잘했어. 모두 다 shall,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잠자지 않는 자도 변화되고 잠자고 있어도 변화된다. 그러면 몸이 변화된다? 그러면 이게 부활체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살아서 부활체로 바뀐다? 이게 휴거죠. 그래서 휴거도 비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것을 읽으면, 에베소서를 이렇게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The Mystery of Christ를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10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세요? 요걸 아셔야
바로 청지기,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죠. 복음의 비밀. 자, 6장 19절 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gospel 안에 있는 비밀, gospel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도 들어있죠.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하게 하옵소서. 큰 소리 치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 사실 이제 믿음의 비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알자니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네, 일단. 자,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은 건 아이고, 뭐가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어휴, 뭐 이게 뒤에 올라오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가짜들아. 아유. 이 속 안에는 하나님의 미스터리, 미스테리온. 이것은 반드시 계시, 아포칼립스, 레벨레이션. 이 계시는 누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Revealed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알려지는 거죠. 이것들이 여러분, saint,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른 음란을 버린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자, 오늘은 주기도문을 제가 직접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